네, 묵상 간증 한마디 예언에 다물어진 입입니다. 재작년 저는 다니던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원으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처가 어르신들은 저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장인, 장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 저는 사사건건 간섭을 받는다고 느껴져 스트레스가 날로 쌓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 공동체의 리더분이 제게 봉사를 부탁하고자 함께 식사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메뉴를 주문하기도 전에 초면인 그분께 그간 쌓인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리더는 일단 식사부터 하자고 진정시켜 주시고 자리를 옮겨서도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쉼없이 말하다 잠시 멈춘 순간에 리더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차분한 외모인데 말을 하니까 이미지가 확 깹니다. 직장 생활이 힘드셨겠네요. 너무도 친절하게 들어주시다 건네신 그 한마디에 갑자기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이어서 신앙이 없으신 처가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사위가 실직하니 걱정되시는 게 당연해요. 사위로서 자숙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올해 경청한 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리더의 몇 마디 권고에 저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직장 상사에게 너는 왜 내 말만 하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위아래 없이 상대의 말을 끊고 내 말만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실직의 원인에는 코로나19도 있지만 상사와의 관계에서 내 의견을 더 주장하며 교만하게 행동한 것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실직이 아니라 제가 죄를 인정하고 구원받아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공동체 리더를 통해 풀어서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자 억울함이 사라지며 답답한 상황에서 숨이 트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 새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교훈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중간에 끊지 않겠다는 것을 입사 적용으로 삼았지만 여전히 칭찬을 들으면 말씀의 예언보다 내 생각을 말하곤 합니다. 그렇게 교만하다 보니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말씀을 기억하여 1만 마디 말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며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적용하기 대화할 때 중간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겠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감사의 표현만 하고 내 생각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한마디 예언에 다물어진 이런 부분들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리더분이 교회 공동체 리더분이 차분히 설명도 해주시고 오래 경청한 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리더의 몇 마디 권고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냥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으로 또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인데요.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해서요. 방언에 이 통역의 은사가 있다면 이 사람이 공동체에 이것은 유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이런 통역의 은사를 구하면 유익이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교회 공동체 공적 예배에서 그때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통역이 있을 때에 이렇게 사용하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여기서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기도를 채운다라는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이 방언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에 아무것도 품지 않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방언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에게 해당할 수 있다면
어, 마음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15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방언 기도만 하지는 말라는 또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15절에 보면 좀 연결지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14절 말씀을 좀 보면서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해 봐서 14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마음의 열매를 맺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면 되냐,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론 이 말씀은 방언 기도하고 언어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방언으로도 찬양이 있거든요. 방언 찬양이라고요.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도 동시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방언 기도하지 말고, 정말 뭐 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 기도하다 그렇게 마음으로 동시에 진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방언 기도와 동시에 이 마음에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또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음과 또 영이 동시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17절에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더욱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이들과 막 함께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막 함께 기도하고 축복이나 감사의 기도를 방언으로 드리면 듣는 이들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려울 것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만 공동체에서는 덕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막 공적 예배에서 이렇게 방언을 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상대방을 축복할 때 방언으로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은 방언이 분명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말고 공동체를 또 이렇게 세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그런 말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이 친밀함을 힘든 지체들을 돌보고 위로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 유익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해 주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른 공동체 지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18절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였다. 그 누구보다 나는 방언 기도 많이 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또 바울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 보고서는 뭐 방언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요. 근데 교회에서는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것이 더 나은 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거겠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 그게 바로 예언인 것이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남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야기해야 하나님만 남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또 보게 되어지자면 이제 20절하고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좀 이후에 이야기 드리고요. 먼저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 생각과 감정만 나열하고 있지는 않나요? 말씀으로 깨달은 것을 나누고 있나요? 또 내가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5마디 간증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이 5마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또 이렇게 깨달은 그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큐티도 정말 개인적으로 이 형식에 따라서 매일매일 기록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꼭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를 돌아보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방언을 하니까 영적으로도 장성한 사람이 된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이 방언에만 사로잡힌 이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요, 영적 성숙의 결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은사와 영적인 성숙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에 세우는 일은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죠. 은사는 우리의 영적 만족만을 채우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쓰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절, 22절은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거는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이 방언으로 말씀하시면 혹시 불신자들이 귀를 기울여 들을까 기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듣지 않았고 불신의 지독함만 드러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문제는 불신자들이 방언을 들어도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그 군대에서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이 후임에게 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혹시 방언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면 좀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아서 한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반응이 이렇게 없는 그냥 신기해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방언으로 하는 거 보여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서지는 않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보게 되었어요.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하겠느냐라고 해서 공적 예배 드릴 때는 방언이 아닌 평소 사용하는 언어로 기도하고 찬미하기를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방언은 유익하지만 인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예언은요, 책망과 판단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큐티해야 된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래서 이 그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공동체에서 나누는 겁니다. 구역 예배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부작용이 없는데, 이 말씀의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안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이건 뭐 구역 예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또 예언이라는 것은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설교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정말 그 내용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내가 적용해야 될 것들도 적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적는 거는 뭐 전혀 이렇게 적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에 대하여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그들도 죄를 깨닫고 그들을 회개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과 매일 묵상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고 있나요? 네,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나의 모습, 나의 죄,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대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깨달은 말씀, 거기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요, 상대방도 찔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정확히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정확히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기에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이 큐티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지혜에 성장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은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다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해 주신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며 죄를 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뭐냐면 이 말씀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게 없대요. 다 드러나게 된대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결산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게 드러나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벌거벗이 드러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묵상을 우리가 제대로 한다면 죄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음을, 늘 말씀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놓아야지만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 정말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25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내게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해준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전하고자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이것이 나를 돌아보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정말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라는 것, 또 불신자들에게도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 말씀 묵상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